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을 저희들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이 시간도 임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를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4월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37년 3월 18일 뉴저지주 콜드웰에서 장로교 성직자의 아들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안타깝게 방탕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전도하는 소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클리블랜드는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의 친구는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클리블랜드는 그 후에 변호사가 되고 경찰서장이 되고 또 시장이 되고 뉴욕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때 고백하기를 방탕하던 나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한 것은 성경 즉 복음입니다라고 그렇게 취임사에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는 물론 교도소에서 취임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헌신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는 헌신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화가 미치라고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본인은 택정함을 받았고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서 또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죽노라 하는 그런 신실한 고백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물로서 매우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매우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은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치며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떤 것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위대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란 말의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의 산물이 아닙니다. 즉, 이 복음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학박사를 얻었다고 해서 복음이 찾아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복음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신 최상의 거룩한 수단,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결혼을 앞둔 여성들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려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찾아봅니다. 물론 남성들 역시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부부가 맞벌이하는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더없이 남성들도 역시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지만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한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46편 35절에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손이 짧아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올까요?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해결의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안간히 힘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미치는 능력입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죄인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창기도 구원하셨고 세리도 구원하셨고 또 살인강도 내 십자가상에서의 그 우편 강도도 구원하신 사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인류를 표현하는 히브리적 사고적 표현입니다. 자, 복음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즉 복음은 전 인류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를 다 포함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즉 복음은 사회적인 계급이나 민족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아울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알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은 원문으로 보면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대상 속에서 저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즉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조그만 조용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돌멩이가 일으키는 그 파장은 적습니다.
네, 그러나 점점 그 파장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연못에 사방 가장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간을 믿음으로 그 복음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점점 더 많은, 더 멀리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미치는 위대한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즉 믿음으로 의인의 지위를 얻는 길이 제시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듭된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는 그런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의, 즉 믿음으로 의인의 지위를 얻는 길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죄사함과 구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으로 인간을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왔더니 죄인인 나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고 주님의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양심의 가책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로 하여금 엄청나게 고민하게 한 말씀이고 동시에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의롭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에 상응한 온갖 저주를 다 받아내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고 이에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의 수치의 고통을 개의치 않으시고 인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감격입니다. 복음은 눈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격하게 되어 있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이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즉 복음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차별 없이, 즉 부끄럼 없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의 지표로 삼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